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가대가 쓰지 못하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성가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엔 바운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를 빼버리면 심장이 멎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꼭 기도의 삼박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 첫 번째 박자는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박자는 기도는 뜨겁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삼박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르게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반드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6장 9절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누나 단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는 나 좋을 대로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원칙이 있고 기도에 아주 중요한 그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기도의 원칙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통상 이처럼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하면 무엇보다 먼저 외우는 기도라고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 2세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외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도이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이기에 외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이처럼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도는 이처럼 외우라 주신 기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듯이 단지 외우라고 주신 기도 그 이전에 기도의 지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그 깊은 뜻, 그 원칙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는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기도를 언제나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이 공부하셨습니다만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특징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이 기도의 가르침의 대상, 이 대상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또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이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도에는 순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긴박한 기도,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기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기도, 그 기도부터 앞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다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구약 전통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문서를 다 뒤지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곧 신성, 모독, 죄로 다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려 120회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전통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신약 안에 예수님께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예수님이 부르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는 호칭하고도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는 걸까? 그것도 격식을 갖춘 아버님이 아니라 아바, 곧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대답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엄두도 못 내었던 것을 예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딸 바보, 아들 바보처럼 좋은 것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떠보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11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도 무언가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단지 하루하루 바뀌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생활을 하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워서 더 많이 거둬보아야 벌레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단지 그날 아침에 들판에다가 딱 하루치 만나를 거두려만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봐요. 그 누가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딱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머리를 해보면 모두가 제가 하는 일을 도우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러저러한 넉넉한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가정 신방하게 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필요한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많은 복을 원하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 그냥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비추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보다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고자 한다면 한순간에 거둬가실 것을 늘 우리는 잊지 않냐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전제 조건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먼저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주님은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건강,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그 기도를 앞세우지만 그보다 먼저 영혼의 건강,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나의 육신의 건강이 허락되고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아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받아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를 잘 알아야 그에 따른 아주 어려운 이용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듯이 기도의 교과서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에 따른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기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이제 특별히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며 봉독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라본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가.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돌아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